오늘은 인재앙의 마지막 7번째 인의 재앙과 더불어서 나팔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떼시는 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담은 진노의 두루마리를 봉인했던 7개의 인봉이었죠. 그걸 하나하나 뗀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되어질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인재앙은 예비적 단계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게 되죠. 그러나 그 심판은 예비적이라고 생각할 만큼 미약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심판을 품고 있는 심판과 같습니다. 새로운 교회에 담임하시는 한홍 목사님이 이 부분 계시록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그림으로 3세트의 재앙을 구도화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7번째 인봉 재앙 안에 7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고 들어있고, 그리고 그 7번째 나팔 재앙 안에 7 대접의 재앙이 담겨있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전체는 따로 된 3개의 3세트의 재앙이 아니라 이 전체는 한 세트의 재앙으로 임하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재앙은 어느 날 하루에 쏟아 부어지는 재앙이 아니라 종말의 시간대에 이루어질,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스크린 걷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재앙이 나중의 재앙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실행되고 있는 재앙,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 종말에 대한 메시지 말씀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7번째 인, 마지막 인을 떼시면 이제 이 두루마리가 확 열려지게 되죠. 이 7째 인을 딱 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요는 폭풍 전야의 고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고요라는 말이죠. 마치 이 사극에 보면 백관들이 여러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다가도 상감마마 납시오라고 외치면 백관들이 다 조용히 시립하여 서서 왕을 맞이하고 조용히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고요라는 말입니다. 7번째 인을 떼시니 어떤 광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아 서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7번째 인을 딱 떼니 7 나팔을 받아 들고 서 있는 천사들이 보여집니다. 7째 인을 떼시니까 하나님의 본격적 심판을 시행하려고 7 천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진경 명령을 대기하며 나팔을 준비하고 서 있는 군대와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구약 이스라엘에서요, 나팔은 3가지의 상황에 불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할 때에 불려졌습니다.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적군을 맞아 싸울 준비를 하라고, 그리고 돌진하라고 명령할 때에 나팔을 불어서 그들에게 전쟁을 준비 혹은 공격 명령 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할 때에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때, 번제물을 드리기 전에, 절기 때에, 성전을 봉헌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할 때에 나팔을 불어 알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를 촉구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에 나팔을 불어 알렸다는 겁니다. 7 나팔의 재앙 특징, 이 세 가지의 나팔의 특징이 7 재앙 안에, 이 나팔 재앙 안에 모두 다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마치 공격 명령 내리시듯 나팔을 불어 그들에게 진격의 명령을 내리시듯 진노의 나팔은 그렇게 불어집니다. 또한 바로 그 순간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알리는 회개의 촉구의 나팔과도 같은 의미로 불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간은 믿는 자야말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때임을 알리는 그런 의미로 불려지는 나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일곱 나팔은 이 세 가지의 나팔 특징을 다 담고서 지금 불려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금향로라는 건 향을 태워 드릴 수 있는 작은 항아리처럼 생긴 도구이죠. 거기에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 속에 향을 태워서 연기를 피워 올리는 겁니다. 이게 언제 쓰였느냐? 하나님 앞에 분향단은 성소 앞에 항상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분향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향로를 가지고는 그러면 또 언제 또 분향을 하나님께 올리느냐? 이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지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를 그냥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 향로에 향을 피워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을 풍겨서 대제사장조차도 지성소 안을 제대로 보고 할 수 없도록 향을 피워서 조심스럽게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의 손에 들려서 향연을 피우면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 물건, 그게 바로 향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향로가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매우 고귀함을 상징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금향로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꽂을 향은 뭐겠습니까? 이건 향내의 향, 단순히 그런 향 정도가 아니라 계시록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 향이 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그냥 향내만 내는 물건 향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지요. 앞에서 우리가 설교 말씀 들었던 것처럼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던 그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가 향으로 언급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간절한 탄원의 기도가 지금 어디 있느냐? 천사들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왜 들고 있느냐? 3절 끝에 보시면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 기도들을 다 받아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향내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올려지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향연이라는 건 금향로에서 타오르는 향의 연기이죠.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잡스러운 냄새나 그 불순물이나 어떤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내로 영광을 올리는 후각적 제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연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향기만 올라감이 아니라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기도의 내용까지 다 함께 올려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5절에서는 천사가 향로를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향로에 향을 꽂으려면 그 안에는 모래든지 무엇인가 꽂을 수 있는 뭔가가 있겠죠. 보통 향로 안에 보면 모래 같은 것들이 들어있죠. 거기에 향을 이렇게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꽂고 그러면 향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렇게 피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향로 안에는 향이 타서 수치돼 버린 그 가루 같은 것들이 거기도 아마 끼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제단 불을 담아다가 쏟아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단 불을 담아다가, 여기 쓰이고 있는 제단 불이라는 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일반적으로 아무 데서나 숯불을 피워서 붙일 수 있는 그런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이라고 불리는 만큼 하나님의 번제단에 쓰이던 그 불 꺼지지 못하게 했는데요, 그 불을 계속 지펴서 다른 제사나 다른 향을 피우거나 할 때에 항상 그 불로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 성전에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일반 불이 아닌 거지요. 민수기 26장 6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의 죄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다른 불이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특정되어진 그 하나님의 불, 제단에 있는 그 불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에 쓰던 불 아무거나 그냥 가지고 와서 그냥 숫돌에다 그냥 불 붙여가지고 아무 불이나 붙여버렸다는 거지요. 그런 불은 성전 제사에 절대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불이고요, 성전에 쓰이는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불이라고 해서 제단, 번제단에서 타오른 그 불을 꺼지지 않게 제사장들은 늘 그걸 24시간 보관하고 지켜야 했고, 그 불을 가지고 제단 불을 피우고 향을 피우고 모든 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불이야말로 하나님의 불이라고 불려지는 불이죠. 이 불을 제단 그 향로에 담아다가 그 향로를 함께 쏟아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향로를 땅에 쏟아버렸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집행된다라는 걸 묘사해 주는 행동이지요. 그런데 이 5절의 행동은요, 왜 이렇게 하느냐? 4절이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절에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라 명령해서 그 향로를 쏟아 그 모든 걸 집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천사가 명령을 받아들고 향로를 땅에 쏟음에 심판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로 이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우리의 기도를 조롱하면서 자기 힘으로 우리를 순교의 제물 만들어서 우리를 죽여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서 그 말씀대로 집행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계시록에서는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지죠.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이 다 그걸 모아서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아름다운 향기의 제사와 함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5절에서 그 심판을, 그들의 기도에 따라 그 심판을 집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향로를 쏟아내심으로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겁니다. 성도들을 조롱하고 죽이고 핍박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심판해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제공해 드렸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뭘 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하고 하나님의 움직임은 우리 기도에 달렸다,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해, 이렇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건방지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역사에
한 부분을 이룬다는 사실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기억하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냥 마음이나 다스리는 정도 아닙니다. 이번에 대통령 우리 기독교계 지도자들과 대담하는 걸 보니까 그냥 마음의 안위를 위해서 종교적인 예식을 하는 것처럼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죠. 종교가 그 정도입니까?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우리 마음이나 좀 달래보자고 하는 그런 자기 위로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무기력한 넋두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대적들이 볼 때는요, 저거 힘도 없는 것들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런 식으로 자기 위로나 하고 앉았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지고 올림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지금 그 악을 자행하고 있는 자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 자신들이 모르고 저질렀던 수많은 죄에 대한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기력해서 기도나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들려질 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 가소로운 기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의 탄원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는 위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기대하면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요, 로마 황제의 핍박 아래에 있던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은 정말 맥없이 짐승에게 물어 뜯겨 죽고 칼에 베어 죽고 불에 태워 죽고 기름에 튀겨 죽는 이 끔찍한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외쳐봐야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아무런 반응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그 의인의 울부짖음의 소리를 꼬박꼬박 들으시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속에 악인에 대한 분노가, 우리도 보면 뉴스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볼 때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의분이라고 그러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분이 일어나죠. 그게 어디서 온 마음입니까? 하나님 진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의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쏟아질 것을 내다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십시오. 그건 무기력한 일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처럼 제단에 불을 담은 향로를 땅에 쏟으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내산에서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주는 표징이었습니다. 왕이 행차할 때 조선시대 보면 상감마마 행차요 하고 외치면서 그 등장을 아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 땅의 인간 왕 앞에는 누군가가 외쳐서 소리 정도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그러니까 온 천지가 흔들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위하심이, 그 위엄이 얼마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향로를 쏟아버리자 7 나팔을 든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집니다. 이건 출애굽기에 10재앙에 나오던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 비슷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피 섞인 우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피를 보는 끔찍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우리가 우박 심판을 봤죠. 그런데 그 심판에서는 우박 때문에 무엇이 피해를 입었냐 하면 채소, 곡물, 나무들,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의 종말의 심판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들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심판은 그냥 채소와 곡물들이 그냥 우박 맞아가지고 밭에 곡물들이 죽어가는 정도가 아니라요, 피 섞인 우박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죽음에 떨어지게 되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쏟아진대요? 장소는 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과거 같으면요, 지구상의 땅 3분의 1을 태워버린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지구인 중에, 이 땅을 사는 사람 중에 이 땅의 3분의 1을 태워버린다,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죠. 핵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면 그게 가능한 겁니다. 곳곳에서 핵폭탄이 터져버리면 3분의 1 태울 수 있습니다. 이건 옛날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지만, 허황된 말처럼 보였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제 받아들여지죠. 여러분, 인간이 그걸 가능케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범위가 땅 3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3분의 1만큼 밖에는 못한다가 아니라 3분의 1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그 마지막 때에 이 첫째 나팔의 재앙은 제한적 피해를 가져다 주는, 하나님께서 한계를 딱 정해놓고 요만큼만이라고 하신 심판이라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의 범위는 땅에 내려지는 심판인데 그 땅에 3분의 1만큼 재앙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땅 3분의 1이 이 심각한 재앙을 받는다는 건 3분의 1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70억 인구 중에 3분의 1이면 얼만큼입니까? 한 25억 정도가 죽는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별것 아닌 게 될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8절에 보면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나팔 재앙은 재앙이 떨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다에 떠 있는 수많은 큰 배들과 함선들, 그것들이 땅의 재앙을 피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바다에도 똑같이 재앙이 내려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도요, 당시에 미국 제7함대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서요,
수백 대의 함선이 배들이 파괴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역사 속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둘째 나팔 천사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바다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바람만 부는 정도가 아니에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큰 산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대한 덩어리를 말하고요, 그것이 불 붙은 것처럼 바다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바다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다가 거의 폭탄 맞은 듯 난리 날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게 만들어내는 쓰나미가 온 땅을 또 뒤덮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이죠. 그러니 두 번째 천사의 이 심판은 땅을 피해 다니면 피할 수 있느냐? No, 불가능하다. 바다도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그러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나팔 재앙은 이제는 강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땅에 떨어졌고요, 두 번째가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세 번째는요, 그 땅 위에 흐르는 강에도 떨어져서 재앙이 쏟아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마치 유성처럼 쏟아부어 주신다면, 부어지게 된다면 땅과 바다뿐만 아니라 이제는 강들에까지 쏟아부어져서 강들의 3분의 1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바다와 다른 강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중요한 생명수 같은 거죠. 생명의 기원이 강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졌다 말하는 것처럼 강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강이 어떻게 돼요? 쓴 쑥처럼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 된 것이죠. 이는 출애굽 시대의 마라의 쓴물을 우리에게 연상케 합니다. 그 당시 마라의 쓴물은 그냥 작은 웅덩이에 있는 작은 물일 뿐이었습니다. 소규모였죠. 그런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강들의 3분의 1이 다 마라의 물처럼 쓴 물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물과 생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물도 3분의 1이나 3분의 1만큼만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땅과 바다를 피해서 강으로 숨어 들어간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느냐?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빛을 잃고 어두워진다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천체의 재앙입니다. 우주의 재앙이지요.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좀 어두워지고 맙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사실 태양이 빛을 잃으면 지구는 얼음덩어리가 되고 말겠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그 피해가 3분의 1까지만이라고 하나님께서 막아두셨기 때문에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를 보십시오. 자, 이 네 개의 나팔 재앙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네 개의 재앙, 나팔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그 대상이 어디냐? 땅, 바다, 강물, 그리고 천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 마지막 때의 심판 재앙은 전 지구적이고 전 우주적인 재앙이 될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숨을 수 있느냐? 굴 속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아직도 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고 있다. 아직도 세 개의 재앙이 더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재앙이 남아 있다. 여러분, 세 번이나 외치는 건 확실한
재앙이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3번의 재앙이 더 남아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하는 말은 이겁니다. 아직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아직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라고 외치며 날아가는 독수리의 소리를 듣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은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나팔 재앙에서 3분의 1씩만 심판하고 나머지는 남겼을까요? 그건 이 재앙이 끝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심판이 내려져도 애굽 왕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고 계속 굳히고 있으면 결국에 뭐예요? 이겨내는 게 아니라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걸 출애굽의 10재앙에서 이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10재앙의 10번의 재앙은 하나님이 능력, 에너지가 모자라 가지고 한 방에 못 죽이고 10번쯤 때려야 애굽이 무너지는 그게 아닙니다. 그 10번이라는 기회는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준 겁니다. 애굽으로 하여금, 바로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올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이 7 나팔의 재앙도 마찬가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가 끝까지 고집 피울 때 그 옆에 신하들이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망했습니다. 왕이시여, 그걸 당신만 모르십니까? 그렇게 외쳤던 걸 우리는 기억하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그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때 지금 이때가, 이 나팔 소리가 뭐 하라는 나팔 소리입니까? 회개하라는 나팔 소리라는 말입니다. 3분의 1만큼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빨리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그 외침의 나팔 소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나팔 재앙을 지금 내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자연 현상들이 자연의 통곡처럼 여러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곳곳의 재앙들, 곧 폭우, 폭염, 폭설, 지진, 산불, 빙하가 녹아내리고 메뚜기 떼가 수십억 마리가 날아다니는 이 어마어마한 끔찍한 종말의 때와 같은 재앙들이 지금 지구 곳곳에서, 그 어느 한 곳이 아니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쏟아부어질 때 우리는 과학 기술 능력이 막아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과학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3분의 1만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 아직 인생들이 과학기술의 능력이 대단해서 그걸 막아내고 버텨내고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유토피아는 기술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지만 진정한 유토피아는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이때는 우리가, 여러분, 이 재앙의 때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 이런 지금 코로나 같은 재앙이 내릴 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인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고치기 위해 이 질병을 몰아내기 애를 써야 합니다. 또 우리는 협조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면서 뭘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주어지고 있는 어떤 일들을 미봉책으로 뭔가를 막아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간의 심각한 죄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들을 고치면서 회개하고, 우리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이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끌면서 또 회개하고,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때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종말의 때를, 주님 오시기 직전의 이 때를 믿음으로 잘 다듬어 가시기를, 맞이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